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할렐루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는 의미인데,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곡조 있는 노래로 찬양하는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로 나누어서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는 나와 정반대의 가치와 철학과 신념과 신앙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원수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그리고 믿는 지체들이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서 오늘은 원수에 대한, 악에 대한, 우리를 저주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잠깐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잊지 않고, 그리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세상 속에 조화롭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칠 때,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약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시대적 상황으로 갑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AD 50년대 말 60년대 초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를 로마가 영향력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지금도 회자될 만큼 로마 제국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세력이 막강한 통치자인 황제는 그 당시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은 신은 오직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초대교회 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일하심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 신적 존재 하에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적인 예배 행위를 한다면 꼭 그들에게 육체적인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함께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보면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돕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그 막강한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내재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세상의 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다 소멸해 주십시오. 소탕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내재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정반대의 가치와 개념과 신앙의 관점을 정리합니다. 너희들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막강한 세상의 힘에 대하여 저주하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연한 저주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동행하신다면 나타나셔서 저들의 악함을 물리쳐 줘야 되는데 물리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거꾸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 얼마나 가슴 칠 일이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해요. 축복하라.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인간적 반응은 저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워서 저들과 대항해서 저들과 겨루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음, 그게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현세의 삶을 부정하고 전혀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의 가치, 천상의 가치만 갖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하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은 더 힘을 키워서 저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의기양양하게 저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대갚아주는, 더 이상을 갚아주는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인데,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바울이나 이런 말씀을 듣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내려놓고 제일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공생의 사역과 30년의 인간처럼 똑같이 살았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철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사상과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는데 왜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로마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가치, 삶의 자세, 그건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가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건 잠깐 이따 설명하고요. 다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여기도 똑같이 한 단어로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신적 존재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엄명에 따라 로마 행정관이나 군인이나 집행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정신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하냐. 매를 맞는데 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핍박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딱 한 가지다.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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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앞뒤를 빼놓고 들으면 오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의 기도는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롯한 자기의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기도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와 바램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된 자들의 삶의 넉넉함이 이루어졌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필요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의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할 때의 기도는 환경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책이나 비책이 아니고, 기도는 내 힘대로,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용납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수용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의 삶의 원수인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 안 된단 말이죠.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를 축복하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소욕과 정반대된 개념입니다. 인간의 소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이 내 가치 속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가능한 반응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와 성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 상황 설명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념과 사상 때문에 남남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르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뭐가 다르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 동족끼리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우리 한국과 비교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45년 이후 거의 70년 돼갑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남한에서는 민주화, 자유화 이런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서로 처음에는 약간의 이념적 갈등, 그게 힘이 모아지니까 대치, 그게 극단을 치달으니까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누어짐, 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게 보함법입니다. 주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3대 세습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수라고 지칭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냐?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한국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빨리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크게는 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과 동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실제적으로 북한이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던 분들, 납북된 분들, 탈북자들, 그들은 우리와 달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든 안 그렇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아야 될 성도는 저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부터 저는 이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하나 있네. 3대 세습의 김씨와 저의 김씨가 같네. 그 생각을 못했다. 성씨가 같아서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죠. 저는 이북의 실상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북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마약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 심히도 두렵습니다. 그 얘기가 저는 이미 90년대 말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인육의 문제, 그리고 탈북자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공안에 끌려가는 현장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북한의 변방, 국경을 수비하는 군인들, 그 키하며, 그 몸하며, 그 군인 자세하며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입 밖에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정부가 저를 어떻게 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것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효소 부풀리듯이 부풀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정치력과 자기의 신변과 등등, 그거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에 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당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목회자의 한탄이 아니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2015년부터는 제가 기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역사 속에 일하시고요. 그 역사란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앞서면 조급한 것이고요. 늦으면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북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탈북해서 목사가 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서열 13위였습니다. 그 손주가 이북에서 약 22년 전에 탈북할 때 그 과정을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던 분도 계시고 대화동에 계실 때 들었던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저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증명한다든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제가 은밀하게 이북에 풍선으로 식량 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 또 어떤 분 이런 거 아니고요. 은밀하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모아가지고 가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잠수정을 타고 동해 앞바다에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다 겪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답니다. 북한을 20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00개 구역의 리더들을 뽑아서 이 200명으로 하여금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고 있다.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북의 패렉 괴당들은 200명의 3대 세습을 지지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저 이북 사회를 망하게 하는데 저 망해가고 있는 이북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200명의 영적 군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연초에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했습니다. 유 목사님, 내가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 탈북자를 위한 신학교 대한민국에 없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탈북자를 위한 신학교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 북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목사님, 내래 생각을 안 해봤시오. 그래. 그런데 제가 당신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 안 해봤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약 열흘 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내가 탈북자인데 탈북자인 나는 관심이 없는데 목사님이 먼저 그런 관심을 갖고 저한테 전화할 때 제가 그 전화의 내용을 듣고 약 10개월 동안 맨날 하나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동참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의 기대나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는 몸이 부서져도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고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냐?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이 안 되니까. 저 왼수 이 말이 쉽고 저 적군 이 말이 쉽지 내가 저를 위하여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건 내 마음이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거든요. 이건 내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해줄래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가 여러분의 신앙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가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은 안 따라줘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미워해야 될 대상을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제일 용납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문제는 항상 상황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카피로 해서 옛날에 TV에서 사랑은 움직인다, 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을 갖고 있는 인간들끼리 당신 변했어?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더니 결혼하니까 달라졌어? 당연하지. 그게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 똑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 이걸 변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 걸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닮아봐라.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람, 용납 안 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가치관이 결정이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확립이 되어야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따로 한 곳에 모여서 사는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디 도피성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와가지고 성도들끼리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라는 말 안에 에브리바디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요. 에브리원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끼리는 그냥 그래도 그냥 뭐 대충 넘어가 주지. 그리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저 세상은 다 우리 적이니까 저것들하고 그냥 피도 섞으면 안 되고 살도 섞으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회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성전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도피성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세상 속에 있잖아. 세상 속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건 50점짜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아. 그러면 이거 100점짜리예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다. 남자들은 모이면 맨날 군대밖에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공통주의가 그거니까. 군대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습니다. 신유의 활동, 귀한 활동입니다. 군대에서 교회 가는 거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건 다 하고 회사에서 맡겨진 임무는, 역할은 대충 하는 거예요. 신우회는 막 한다고 그러면 막 주일날 군대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데 군대에서 토요일날 야 오늘 노동할 사람들 좀 몇 명 집합해야 되겠다. 집합 그러면 안 나가요. 직장에서 오늘 어디 우리가 좀 늦게까지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해요. 왜요? 신앙에 대한 가치와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신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보다도 전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세상 속에서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논리입니다. 선한 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요구하는 일,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짐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남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그냥 갖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든든해지고 강건해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난 바르게 한다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내가 맞춰가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하는 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이 할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닫혀져 가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꾸 담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관계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할 수 있거든. 너 수준이 되면 너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잘 지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편이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지내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고 거기서 어떻게 넘어가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 금방 합니다. 어떤 분은 여행하는 날 동안 같이 함께 여행할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서 간식을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나눠준 간식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것 챙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실력을 합니다. 아니, 몇 사람이 같이 놀러를 가서 내가 10,000원 좀 더 내면 어때요? 그 10,000원 아끼면 빌딩 삽니까? 그거 다 나눠고 3,333원 환장하겠다. 너 5,000원 가져. 내가 10,000원 낼게. 제발 좀 그래 보세요. 이래야 이게 더불어 화목해지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화목에는 손해가 뒤따른다. 손해 안 보고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손해를 봐야 화목할 수 있어요. 손해를 봐야. 나는 분명해. 나는 정확해. 놀고 한잔해. 뭐가 분명하고 놀고 정확해. 그러지 마요.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르고 그래 좋네.
이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준을 높여가요.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도 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러면 그 단계를 누가 제일 잘 가르치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제일 잘 가르칠 거라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로 윗단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바로 밑단계 사람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봐놓으니까. 목사가 가르치면 딱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니까 성경의 내용 가르치죠. 이렇게 딱 전제를 해요. 근데 바로 윗사람이 가르치면 같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나 나나 평신도로 살아가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찾아볼래요? 에베소 4장 12절. 다 같이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원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서에는 하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번역되면 하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묘로 돼 있으면 어떤 거냐면 그 위에 있는 선지자, 교사, 목사 이런 사람이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면 성도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깨달아진 성도가 그 밑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셀이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셀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있는 신앙인이 뒤서 오는 신앙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가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 썩었냐 살았냐 금방 알 수 있어요. 앞서 있는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고 있으면 그대로 그 밑에 사람이 그대로 본받아요.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목사한테 제대로 배웠냐? 배운 걸 실천했냐? 물을 겁니다. 저는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분명히 주님한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내용을 어떻게 같이 지체들끼리 나누었냐? 분명히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셀에 대하여 앞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연말이 되면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 조심해야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다르고 뭐 다르다? 몰라요? 아, 다르고. 그 다음 뭐예요? 다르다. 하나예요. 밖으로 돼 있는 거하고 안으로 돼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라고 표현했을 때 하고 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파장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을 그저 안일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2번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면 그 다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내가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에는 뭐가 뒤따른다 그랬어요? 손해가 뒤따라요. 그러니까 앞선 자는 항상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것 챙기고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절대 앞선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 계시고, 나는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뒤에 계세요. 좋다! 나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겠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해를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냐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의 인생에 복을 더하고 더하리라. 아멘. 그건 좋지요? 손해보라 이것보다 복에 복을 더하리라 하는 건 좋지요? 손해보시면 복이 따릅니다. 따라서요. 손해보면 뭐가 따른다? 복이 따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